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절기를 따라 설교를 하지 않아서 오늘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가 늘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책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머니 날을 이제 맞으니까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해요.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곧 뵙겠죠, 뭐.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네. 오늘 말씀은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경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이 71회를 풀다입니다. 재림교회에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그런 예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 오실 것인지 뭘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은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빡빡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그냥 따라만 가시면 오늘 내용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70일의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에 기록한 이것은 분명히 그 기록한 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기록된 때는 다니엘이 90세 가까이 되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오랫동안 바벨론의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그는 총리가 될 만큼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바로 이 70일의 예언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이 70일의 기별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함락되던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기록해둔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는 이제 뚜렷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기별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런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매우 고무적이고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예언이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별을 주셔서 이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 70년이 차면 그제야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별은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우리에게 먼 미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겠다고 하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80대 후반이 된 70년이 지난 그런 나이에 지금 이 기별이 이제 성취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총리였고 그리고 지금 메데 페르시아의 새로 신흥 왕국의 총리로 있던 사람이라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에 이 예언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작심하고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0년이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지금까지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이제 신속히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 9장의 초반부에 그의 금식 기도의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냥 당일에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 하루에 어느 시점에 작정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해가 지기 전에 여기 지금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이거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읽는 방법을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읽는 방법은요, 이렇게 처음 거하고 나중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할 테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아, 맨 마지막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내가 떠나왔다. 내가 알리러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방으로.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서 지금 하늘에서 떠나서 네가 있는 곳으로 지금 왔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다. 이렇게 읽으면 말이 잘 됩니다. 그냥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무언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당시에 정부 기관에서 행정문서, 특히 상소문 같은 것을 올릴 때 아주 격식을 갖춘 문서로 이런 방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 아닙니까? 모든 공문서를 그의 손을 통해서 내보내고 명령을 그렇게 하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글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냥 허투루 쓰지 않아요. 왕 앞에 이렇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런 자리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록한 이 70일의 내용이 오래 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별의 그 상세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가 이것을 후대에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렸네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어로 말과 관련된, 말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연이어서 3번 쓰여집니다. 여기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 깨우쳐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을 받으면 총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아주 밝히 이해하는, 내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마디로 쭉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해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뭐 했다? 내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말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깨우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른 이 표현으로 그냥 풀자면, 가브리엘이 내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 다바르라고 하는 명령, 그 말씀을 전해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깨우쳐 주었다. 아주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신에게 한 말을 이해가 안 되면 묻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라고 한 이 내용은 그만큼 다니엘이 이 기별을 전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이 이렇게 그 기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아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 내용이 무엇이 핵심인지, 가장 골자가 무엇인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함께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아까 본문을 제가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다니엘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분명한 기별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리뷰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70일회를 두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일회 가운데 69일회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 한 일에 관한 기록을 남깁니다. 네, 첫 번째 69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이 대조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는데 그 마주대는 곳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건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결국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끊어진다고 하는 것, 이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지만 메시아는 죽을 것이다.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살이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도 짓고 성도 다시 재건을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될 거라? 메시아도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도 다 지어져서 너희가 회복할 거지만 결국은 성과 성소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도 죽을 것이다. 다음에 보십시오.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야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62일의 후에 이제 그러면서 또 62일에가 반복이 되고 있죠.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짧은 문장에 정교하게 그 일어날 일들을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있는데 자, 뒤에는 뭐만 있어요? 62일에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났다. 자, 메시아가 나오기까지는 69일에가 지날 건데 7일의 동안에 그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7일의 동안에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 남은 건 몇 일회가 남아요? 62일회가 남죠. 그럼 62일회를 또 지난 다음에 그때는 메시아가 나왔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장차 그 미래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69일에 관한 예언은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만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다니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대로 기록을 하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기별을 받으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실제로 그랬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성전 짓는 게 얼마나 큰 방해를 받았습니까? 성벽을 짓고 회복하기까지 그렇게 7일회가 지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62일회가 또 지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등장한 메시아도 죽고, 왜냐하면 7일회와 62일회 다음에 메시아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가 등장했지만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과 성소가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별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그 자체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과 성전은 결국은 인간이 지은 모든 그런 업적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세상의 왕국을 건립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당하실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바라는 기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기별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71회에 69회를 딱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 두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죠.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한 일에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한 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언급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멸망에 관한 언급 사이에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다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이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그들이 너무 혹독하게 하고 너무 잔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응징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기별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그들이 사실은 더 악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멸망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그 악의 세력, 더 큰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똑같이 그들의 멸망의 기별과 아울러서 성경에 계속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멸망에 빠뜨린 그 로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로마의 멸망 사이에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것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 로마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 다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런 멸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실패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세상의 나라들의 연속과 관련되는 그런 흐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시간을 쪼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를 다시 세분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로마의 멸망 사이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들은 다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끝까지, 종말까지, 또 황폐하기로 작정되었다 하는 표현이 두 이 대상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에 관한 것에는 종말 그리고 그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 땅에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그렇게 죄를 없이 할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이제까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예표되었던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한 속죄가 없는, 그것이 그쳐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한 일에, 그리고 그 한 일에, 그 한 일의 절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세분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일회의 절반은, 한 일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연일 원칙으로 하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 예언 해석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하면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이제 오래전부터 언약해온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속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의 예언한 바 이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언에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쓰죠.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맨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그 로마의 세력이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그대로 도표로 그리면
이런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배워오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그 도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BC 450, 기원전 457년. 이때가 무슨 왕이 다스리던 때냐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오던 해, 아닥사스다 7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나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그 교회들에서 이것을 예전에는 따랐다가 지금은 따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4번의 이 기환과 관련된, 그리고 이 중건과 관련된 조서가 있는데, 처음 2번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조서이고, 맨 마지막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조서는 에스라에게 줬던 그 조서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조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조서만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준공해서 자치권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준 유일한 조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AD 27년, 기원 후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기원 후 31년 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해서 믿기 어려운 그런 예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70일회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림교회의 독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많은 이렇게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던 중에 18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작 뉴턴경, 아이작 뉴턴경이 뭘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이 다니엘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고,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70일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1733년에 다니엘서 연구가 출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원전 457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자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원전 457년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가장 부합한 조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을 바로 아이작 뉴턴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재림교회 독자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깊이 진지하게 연구한 그런 연구가들이 이것을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바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그 시점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소름 돋을 만큼 너무나 정교하고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좀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랑 비슷한 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인정하던 개신교가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뚝 띄어놨습니다. 69일에는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쭉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벌써 2000년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 가끔 보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제1성전이고 예루살렘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거를 증개축한 게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그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함락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세워지질 않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이후에 그들이 예전에 그 있던 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그 마지막 한 일에, 다시 말해서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뭐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회복했다가 그것이 이제 금지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예언이었는데 지금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예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연도가 어긋나 있고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뭐 하는 것이 마지막 사건의 어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은 절대로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이 바로 이 70일회를 왜곡하고 지금 잘못 호도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0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언한 바대로 70년이 차면 귀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제 곧,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점이요,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노임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그렇게 너희들을 돌려보낼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알려줄게. 그러면서 70일회를 주시는 거예요. 500년경 후에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앞으로 5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하시겠어요? 신앙하시겠어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한참 내 당대는 안 오시니까 그냥 뭐 하던 대로 다 그냥 온갖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기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체제를 정비하고 그렇게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는 이 70일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너희 후대들에게 메시아는 오셔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70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대들은 그러한 사실을 다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건축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고, 나중에 500년 후에는 다 무너질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죽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를 명확하고 깊게 이해하기 전에는 그것을 바르게 깨우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염려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 알아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과거의 이 70일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우쳐야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조금 더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연구의 자세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